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산상교회 많은 외부의 설교자가 서지 못하는 강단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오늘 정말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찬양과 기도로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증언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귀한 명절의 계절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을 지으셨고 죄 가운데 구원하셨고 장차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 상 주실 이임을 저희들이 알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오직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함께 모인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사는 목적,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교리문답의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뉴시티 교리문답, 참 모일 때마다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다짐이 되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400년 전에 영국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교리문답으로 어린 아이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믿는 내용,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이고 장차 우리가 누릴 복은 무엇이고 정리를 한 그 일문이 그 유명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말은 안 해도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가는 것이다. 그게 세상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남다른 것은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원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없으면 제가 목청을 엄청 높여야 될 거고 5분을 못 견딜 겁니다. 강대상이 없으면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해야 될 거고요. 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증언하라고 이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30년을 가르쳤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보면 특별히 신학과 학생들이 상담을 해올 때 가장 많은 주제는 내가 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느냐 뿐만 아니라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학생만 묻지 않습니다. 동료 교수들도 묻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연구실을 늘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찾아왔다가 닫혀있는 교수실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는데 문을 열어놓으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 안에서 뭐 졸거나 딴짓은 못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척 해야 돼요. 근데 열어놓으면 학생보다는 뭐 팔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야구르트도 드시라고 오시고 책을 또 팔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늘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학교에서 아마 제일 큰 친구일 거예요. 2m쯤 되고요. 몸무게 물론 100kg이 넘고 체격도 뭐 커서 대단한 친구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영어를 가리키는 원어민 강사인데, 처음에 올 때부터 뉴욕에 있는 제 친구와 같은 교회를 다녀서 그 소개로 와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와서 꼭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번 겨울방학 때 어머님을 뵈러 집에 갔다 올 텐데 그 전에 좀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m I wasting my life? 이렇게 물어요. 영어 때문에 당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쉬운 영어입니다. Am I wasting my life?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답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야, 행복한 질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 묻거든요. 저 같으면 Am I wasting이 아니라 Did I?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미 저는 퇴임을 앞두고 있었고 내 인생을 이미 낭비해버린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저한테는 제 나이에 맞는 질문입니다. 이 친구는 30대고 아직도 내 인생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씨름할 수 있는 나이니까 참 좋다, 그런 부러움이 확 들었습니다. 뭐 제 있는 얘기를 물으니까 제 있는 대로 답해줬습니다. 내가 보기엔 전혀 낭비하는 것 같지 않다. 7년을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제일 학생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원어민 강사예요. 또 열심히 합니다. 사실 피부가 시커매면 좀 사람들이 다가갈 것 같지 않은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뉴욕에 가서 더 좋은 부르심이 있으면 거길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돌아와서 일하면 좋겠다. 갔다가 돌아와서 또 한동안 저하고 같이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미 나이가 많이 지나서 어르신들은 뭐 정말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묻으실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애들에게는 소망과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강하게 계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자매들과 형제들은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이 좀 되고 정말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648년에 쓰여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는 그 문장은 오늘 함께 봉독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말씀과 그 외에 오늘 소개드릴 여러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또 이것은 성경이 첫 장에서부터 끝장까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알리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소망이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구원자이시자 우리들의 상급이 되실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의 대비전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여기에 이 모습처럼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찬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게 보이는 책이지만 그 안에 우리들이 마지막에 천군 천사들과 우리 앞서간 모든 뒤따라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다 모여서 부를 찬양 내용이 7가지가 있는데 다 쉽습니다. 아주 내용들이 분명해요. 사실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잘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4장의 첫 번째 찬양이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능력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영원한 영생의 예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주관하신 주님이라는 걸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영광과 권세와 힘과 능력이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그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요, 우리가 사는 이유 중에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1980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가기 전에 거기서 꼭 공부할 교수님이 마음속에 있었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미리 구할 수 있는 책은 구해서 대학 시절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가지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책을 읽다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금슬금 다가가서 당신이 혹시 코넬리어스 벤틀이라는 분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주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와, 이런 거 보고 요즘 애들이 대박 그래요. 네. 그래서 잠시만 계실 거죠? 그러고 제 기숙사 방으로 막 뛰어가서 제가 읽었던 그 책 갖고 와서 사인 받고 촌스럽지만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쉽게도 이미 은퇴를 하셔서 교실에서 배울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강을 하는 기회가 있어서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아서 정말 어떤 가르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올라오시더니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믿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또 답을 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으면서 어떻겠습니까? 엄청 실망했어요. 와, 내가 저 유치원 때부터 하는 건데 그걸 지금 배우려고 여기까지 막 다리에 힘이 다 풀리더라고요. 제가 명색이 은퇴한 교수 아닙니까? 저한테 우리 신입생이 와서 이 근본적인 기본적인 질문을 하면 답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 자리로 매주일 인도하는 그 진리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창조주가 계시고 그가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니까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그 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따라온 위대한 말이 뭡니까? 오직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창조주와 구원자가 살아계시다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되고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 이 진리 앞에서 우리를 교만치 않게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행복하고 정말 감사할 것뿐일지라도 다 이것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백에 이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 끝에 유명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로 삽니다. 산산교회에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바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그것 하나, 오직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이유는, 삶의 이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진리를 붙잡고 살 것입니까?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정말 삶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이 진리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제가 그래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그 부분에 아멘이 되셨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뛰어난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태여 우리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만큼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셨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제 집이 군포인데 여기 오는데 앞에 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같이 이렇게 환한 날은 그냥 이렇게 좋은 캠퍼스에 있는 교회 마당에만 서도 그냥 찬양의 제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 안 하면 저 넓은 궁창과 찬란한 해와 그리고 수목들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 안 하면 돌들도 일어나서 찬양한다.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옛 성도들이 주석까지 달았을 정도입니다. 달이 밤에 공중에 떠 있지만 사실 그게 빛이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달이 밤에 빛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평선 넘어가서 안 보이지만 햇빛을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하게 비치는 것이죠. 우리 산산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늘 높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사랑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시점에 바로 저희들이 정말 한국 사회로부터 존경과 그리고 부러움과 칭찬을 받는 대신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 떳떳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움이 있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산상교회처럼 살아있는 예배 속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정말 소망의 찬양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들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 속에서 작은 모습을 통해서도 보일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늘 가르쳐 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 함께 들은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 살림을 하든 내일 아침 출근을 해서 무슨 일을 하든 가게 문을 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일과 이번 명절 때에 우리 친척 일가들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만날 때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저와 제 친구들이 그 말씀을 주목하면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얼마나 도전적이고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나처럼 선교사로 전도자로 나서서 땅끝으로 아프리카를 가든지 아마존의 정글 속에 들어가든지 하여튼 복음 전도자가 되어라. 그렇게 못하면 온 재산을 들여서 해라. 얼마나 우리들이 부담스럽겠어요. 네? 여러분 아니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엄청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 은사도 아닌 것 같고 저같이 이렇게 입이 짧은 사람은 외국에 가서 밥도 잘 못 먹고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난 주일에 물을 몇 잔이나 마셨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반찬이 뭐였는지 그 기억하는 분은 그 쓸데없는 거 기억하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 안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의식을 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나이가 많어. 나는 주신 달란트가 많지 않아.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우리가 삶 속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우리들의 직업과 우리들의 소명 속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각자의 영역에서 찾아서 묶어가지고 책을 좀 내보자. 그렇게 한동안 노력한 적이 있어요. 직장 사역 하시는 분, 체육인도 있었고 예술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같이 학교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분야 한 몇 명이 모여서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이 책이 좀 살아있으려면 처음에 시작만큼 생생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분이 이 제목을 가지고 짧은 글을 쓰자 그랬어요.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고스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고스톱이 뭔지 모르시죠? 이게 전 국민 합의인데요. 이제 이번 다음 주일에도 여러분 가운데 참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듣고 보니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화투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으면 직장 생활이나 뭐 우리들의 살림 속에서 또는 공부하는 속에서 아니면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토론을 했어요. 열심히 어떻게 고스톱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딱 떠오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시죠? 첫째, 판돈에 욕심내지 말자. 따는 사람은 반드시 11조 이상 헌금을 하자. 남에게 바가지 씌우지 않는다. 도와가면서 치자. 진짜 앞고는 따로 있었어요. 시작할 때 통성기도로 시작한다 해서.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패야하자. 우리들도 웃었습니다. 안 웃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웃음 속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죠?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루가 마쳤을 때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의 삶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두 기도 사이에 뭐를 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내일 아침부터 다음 주에 이곳에 올 때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성공해야 정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이 자유와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만나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만큼 중요한, 예배가 진짜 살아있게 하는 그 진짜 중요함. 우리 산상교회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것은 위대한 초대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소명에 가슴이 뜁니다. 저에게는 은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숯불이 사가지듯이 하얗게 될 때까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면 의식이 있을 때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 오늘 주실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일은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잠에 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과 다른 축복 아닙니까? 세상은 의미 없음이 주제입니다. 저는 철학 선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보고라고 생각하는 그 철학책 속에 정말 살아있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초청과 도전이 있는 말씀이 있는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테스 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상은 왜 이래? 이거 비명 아닙니까? 가보니까 천국은 정말 있던가요? 답이 없어요. 테스 형한테 물어도 그분도 답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들을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후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이 노트에 이렇게 썼는데 이쪽 했으니까 여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 잘 새겨서 그냥 몇 마디만 하고 마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이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이 힘들고 억지고
그 괴롭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즐겁고 기쁜 그런 쉽고 편한 그런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정말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때때로 정말 원치 않는 일도 당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것이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즐겁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 나오는 것이 야 이거 오늘 또 가야 되냐?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좋은데 추운 날 그 산상으로 올라가서 더 추워. 그럼 못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시간만 생각하시면 마음이 기대가 되시고 오늘 가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 이 교회는 점점 정말 소문이 나고 뜨겁고 거기에 가서 또 만나는 성도들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그 신앙생활은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우리들에게 매주일 정말 주시는 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에 올 수도 없고 와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정말 답답한 그것 떠나서 여전히 이 시간도 우리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는 예배 시간의 핵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수십 년 이렇게 연습해서 바이올린, 피아노, 기타 아무도 그 감동이 없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찬양해 보세요. 음도 틀리죠. 박자도 틀리죠. 그게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이면 이런 귀한 예배에 모든 섬김이 있고 또 우리보다 더 많이 연습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이 있고 함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즐거움입니다. 기쁜 것이죠. 더 즐거운 것은 우리를 이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즐거워하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스바냐 3장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러니까 그 아멘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시작한 선지자가 끝에 그 유명한 찬양으로 끝나는 거 아시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밭에 곡식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여러분 잘 아시죠?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즐거워한다. 그게 우리들의 사는 이유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영국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는 이 신앙고백이 정말 위대한 신앙고백이고 마음에 와서 정말 늘 도전을 주는데 후반부에 가면 뭔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뒤에 glorify 이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glorify him 그리고 뒤에는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enjoy라는 말이 목에 이렇게 다 걸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enjoy 그러면 코카콜라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데요. 자기는 코카콜라 너무 좋아하는 데다가 어려서부터 빨간 통 있잖아요. 그 자판기 큰 거 보면 거기 가로로 enjoy 코카콜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엔조이만 보면 코카콜라 이렇게 된대.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그렇다. 제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더 좋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즐기자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거는요. 우리 번역이 사실 그 원뜻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17세기 영어의 엔조이는 코카콜라를 즐기고 우리가 야구, 게임을 즐기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즐거워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인격자를 향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즐거워합니다. 효심이 가득한 우리 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세배도 할 수 있고 용돈도 주시니 즐거운 거죠. 즐거운 거예요. 우리와 우리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이방 귀신 앞에서 떨듯이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는 때가 많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저 문을 통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아버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의 존전 앞에 나온 겁니다. 그분이 나를 즐거워한다 라는 믿음으로 나온,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마음이 열려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억지이겠습니까? 모든 신앙의 기초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즐거워. 제가 학교에 왔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목사님들 중에 제일 힘든 분이 누구냐면 교목인 것 같아요. 여기도 한 분 계시다는. 예. 아이고, 특별히 총신대학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일반 연세대학교로부터 이화여대로부터 해서 제가 웬만한 데 다 이렇게 가봤는데 참 안 됐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학교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잘해봐야 20%가 크리스찬이 안 됩니다. 근데 걔들을 매주 붙잡아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와, 대단해요. 다 잡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요. 신문지 덮고 잡니다. 그런 학생들을 놓고 막 설교도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다운 예배를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 군데, 가면 거기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 왜 다른지 아십니까? 그 교목님이 달라요. 그분은 거기서 거의 30년 이상을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자기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 자기는 학교만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가고 싶대. 제가 속으로 퍽이나. 네. 그런데 진심이세요. 진심이십니다. 네. 저는 그 기쁨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3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뭐 모든 학생들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 걸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막 뛰어 올라가서 빨리 가서 학생들 괴롭혀야지. 그게 즐거움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장이 있고 내가 공부를 하면 들어줄 학생이 있고 열심히 하고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게 즐거움입니다.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커먼 친구, 이름이 마크 호기입니다. 지금 호기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12년 전에요. 저희 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지내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와라. 왜 그러냐? 호기가 죽었다. 37살이었습니다. 이게 그 뜨거운 여름인 8월 4일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는데요. 출석하던 교회 청년들과 더불어서 이 한강 그 고수부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팔당으로 가는 길에 잠실에서 엎어졌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불러가신 거예요. 불과 한 몇 분이 안 걸렸다고 그래요. 이 건장한 친구가. 다행히 그 어머님과 누나가 오는 것이 늦어져서 장례가 길어져서 제 누님을 이제 모시고 이 친구 장례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거대한 친구가 이만한 단지에요. 한 줌에 재가 들어와서 제가 그 재를 제 손으로 땅에 묻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했어요. 그러면서 제 귀에 그 소리가 맴돌지 않겠습니까? Am I wasting my life? 나 인생 낭비하는 거야? 우리 산상교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우리에게는 지금도 건강이 있어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루를 더 살아도 정말 낭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나에게는 큰 즐거움이 되고 복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2024년에 우리 모든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큰 감사요 소망의 근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산상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사 주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즐거운 아름다운 삶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